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기쁜 결산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루에는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습니다. 또 한 달을 놓고 보면 초하루가 있고 월말이 있습니다. 1년을 놓고 본다 그러면 정초가 있고 12월 마지막 날이 연말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유년기와 노년기가 있습니다. 태어난 날이 있지만 죽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일의 시작과 끝이 있듯이 인생에도 끝날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저는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언젠가 나의 순서도 올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세 종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0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런 비유입니다. 모두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경험할 내용으로서 우리 모두가 깨어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을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여야 합니까? 달란트의 비유에서의 강조점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자와 같습니다. 종류와 세련된 정도는 달라도 모두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각 건강, 지혜, 재능, 재산, 지위, 시간 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달란트를 사용할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사용하도록. 언제 그 기회가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 달란트를 사용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사용할 수 없는 날이 앞으로 언젠가 오게 될 것입니다. 또 그 후에는 마지막 결산의 날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산의 날이 있음을 처음부터 인식하고 매사를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일에 임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칭찬을 받은 두 종들에게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들은 첫째로 부지런하였습니다. 16절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일에 임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꾸물거립니다. 꾸물거림은 불순종의 다른 형태입니다. 책망받은 종에 대한 기록에는 18절에 바로라는 말은 없고 가서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시작을 하십시다. 이 종들은 꾸준히 일을 하였습니다. 이익이 단번에 난 것이 아닙니다. 이익의 총량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 1달란트가 남았고 또 계속 노력하여 이익이 더해져서 2달란트가 되고 그렇게 계속하여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2배씩의 이익을 남긴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들은 맡겨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였습니다. 16절에 그것으로 장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에게 맡겨주셨던 달란트를 사용한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주지 않은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마다 받은 달란트가 다릅니다. 성도님께서 받은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없는 것으로 일 안 하고 주님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건강, 지혜, 재능, 재산, 지위, 시간 등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의식해야만 합니다. 내게 주신 것들을 점검해 봅시다.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땅에 묻어두고 계십니까?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숨겨두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이 충성된 종들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2배의 달란트를 주인께 가져왔습니다. 노력하는 자에게는 발전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노력하는 자에게는 열매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력할 때는 눈물이 흐르고 울며 씨를 뿌리는 그런 일이 필요하지만 열매를 주시는 것은 주님이시고, 그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결국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의 실적을 결과적으로는 낸 자들입니다. 우리도 일의 실적을 지금 주님 앞에서 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결산의 날을 대비하였습니다.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은 결산의 날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는 그날이 위로의 날이 되고 상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고대하며 현재의 노력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지금 고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날이 임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성실성의 상태를 반영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등상을 받은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를 기뻐하듯이 성실한 성도는 주님과의 만남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때가 되매 심판의 날에, 결산의 날에 주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주인의 칭찬은 종들의 동기와 행위를 정확히 알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셨죠? 그들은 성품면에서는 착한 종들입니다. 반면에 악한 종, 책망받은 종은 악한 종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또 이 충성된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죠? 그들이 일에 대하여 일에 임하는 자세를 말씀하시는 칭찬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은 종은 게으른 종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무익한 종이라고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칭찬받는 종들에게는 주님께서 더 큰, 더 많은, 더 중요한 일을 맡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명예로운 일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셨던 달란트도 뺏겼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최후의 심판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현 생애 중에도 성품이 착하고 사역에 충성되면 더 크고 중요한 일이 맡겨집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라야 일을 바로 감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세상에 낙은 제약되어 심리적인 갈등이 동반되고 쾌락도 일시적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순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이 박탈될 것을 보여줍니다. 악하고 게을러서 무익한 자는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건강, 재능, 재산, 시간, 직분을 땅에 묻어두지 맙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답게 그것을 사용합시다. 결산의 날이 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부지런히 이익을 남깁시다. 그날에 칭찬을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책망을 받을 것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그날이 우리에게 기쁜 결산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 자신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십시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